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아마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니까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라고 합니다. 맹위를 떨치는 동장군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군문에 입대한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생각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3다의 생각을 하면 좋겠다. 좋다, 한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한 해를 살아보자. 또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꿔보자. 경직되고 굳어진 생각을 유연한 생각으로 바꿔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막내 아들이 아빠 서재에 들어와서 자꾸만 놀아주세요, 뭐 무등 태워주세요, 말 태워주세요, 자꾸 그럽니다. 아이가 너무 칭얼대면서 설교 준비하는 것을 방해해서 도무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아빠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임마, 아빠 설교 준비하잖아, 얼른 나가! 하고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문을 꽝 닫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그리고 문을 꽝 닫고 나가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주에 설교를 망쳐도 그렇게 망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바꾸듯이 사람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째,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하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걸고서 맹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속에서 이만한 강조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니터 볼륨 조금만 좀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그 말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 되겠는데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힘들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힘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정탐꾼들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보니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어두운 기운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속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고하지 않았던 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이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틀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정확한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이며 그들의 군대 조직은 어떠하며 그들의 군인들의 숫자는 어떠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며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를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한 그들의 말은 매우 객관적인 보고였고 매우 이치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보고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2사람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다. 우리는 보았는데 그들을 지키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여러분, 이게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은 그들의 무기는 어떠하고, 그들의 군사력은 어떠하고, 그리고 그들의 군인들의 체격은 어떠하고, 그래서 그들의 무기와 우리의 무기를 비교해보고, 그들의 군사력과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그들의 힘과 우리의 힘을 비교해보고, 그들의 체격과 우리의 체격을 비교해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이 보고는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한 내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보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주관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좀 이치에 타당한 얘기를 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게 이 두 부류의 정탐꾼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생각하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힘을 더해서 생각한 후에 판단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보고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권세도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자기들의 힘이었습니까? 바로 왕을 10번이나 재앙을 주면서 굴복시킨 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갈라지게 하면서 건너간 것이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것이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요 그들의 권능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삶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왔어야 되는데,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보고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태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돈을 가지고 건축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대단히 적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믿음 빼고 하나님 빼고 얘기합시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무서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빼고 얘기하자,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얘기하고 회의할 때는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오직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자금력, 이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말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잉태를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 사가랴는,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이성적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신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벙어리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할 바에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해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망의 말을 버리고 감사와 찬송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새 시대를, 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법궤를 앞장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돌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 침묵에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서 불신의 언어, 그리고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가 쏟아질까 봐 하나님은 말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들려진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므로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못한다고 했지, 못하게 해줄게. 너희가 안 된다고 했지, 안 되게 해줄게.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했지, 불가능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될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인이 시장 바닥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판다고, 재물을 얻고 지위를 얻고 출세하는 지혜를 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혜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상인은 먼저 선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밀을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더니 말 조심해. 그리고는 가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에 대한 교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갚을 것이니까 말 조심해. 세 번째로, 온유하고 예의 바른 말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과격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언어는 예절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예절 바르고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길동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홍길동 집사님, 이게 예절 바른 언어입니다. 한길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한길뿐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예절 바른 품이 있는 언어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예절을 지키면서 더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언어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언어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입이 그렇게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야 되고 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칠지 않아야 되고 예절 바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언어가 보다 풍요로운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말도 품위 있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이요, 이런 말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해.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너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자녀들이 들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네가 잘하는 게 뭐니? 이 바보야, 멍청아. 너만 보면 지겹다, 지겨워. 엄마 말을 왜 그렇게 안 듣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구석도 없어.
꺼져, 나가. 여러분 자녀들이 꺼져버리고 나가버리고 죽어버리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마음으론 엄마 마음 알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부모들이 낙심천만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제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이 말이 부모들도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은 가장 기분 좋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지만 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죄입니까? 말 잘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말 못하는 것보다 말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만자가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도 잘해, 행동도 좋은데 말도 잘해. 이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성공의 언어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배후에는 실패한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2016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변화보다 앞서가며 변화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려면 생각도 변해야 되겠지만 말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언어, 믿음 없는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내어버리고 감사와 찬송의 언어로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례하고 거칠고 불쾌하고 예절 없는 말들을 벗어버리고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언어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말로 나타납니다. 말로서 망하지 말고 말로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